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넘어서 소명의 자리로입니다. 우리 나이 연령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호기심 천국이라는 TV 프로를 아시는 분 계세요? 네 하고 대답하신 분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옛날에 SBS 서울방송에서 했던 한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말 그대로 이 제목 그대로예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제보를 받아서 방송국이 그 호기심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조사해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저도 꽤 즐겨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꽤 유명했고 오랜 기간 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최고다 호기심 딱지. 네, 저기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EBS 교육방송에서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뭐 질병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뭐 과학 상식에 대해서 이런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까지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재밌게, 여기 뭐 개그맨 출신들인 것 같은데 희극인들이 굉장히 재밌게 전해주고 있는 나름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나름 장수 프로그램인 거죠. 호기심 천국은 1998년도에 했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중간에 잠깐 뭐 시즌 제로에서 끊겼던 적도 있대요.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거 아세요? 비타민. 네, 들어는 보셨죠, 그죠? 아니면 스펀지.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뭐 있고. 위기탈출 넘버원 이런 거. 예, 예. 이거 다 하시면 진짜 옛날 사람. 네. 그리고 최신 버전들만 아시는 분들은 좀 요즘 연식이신 분들인데요. 공통점들이 보이세요? 네. 사람들의 궁금한 것들, 호기심을 이 방송국들이 해결해주는, 알아봐주고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호기심, 여러분 호기심 그러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들어봤고 가지고 있고, 그런데 호기심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AI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호기심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과 동물의 선천적인 본능이자 감정이다. AI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네,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인 거죠.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되는 감정이 바로 이제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돼지가 위험한 이유는 돼지는 호기심이 많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거는 계속 코로 계속 이렇게 문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서 돼지가 혹시 죽으면 바로 빼줘야 된대요. 자기 동료가 왜 누워서 안 일어나지? 계속 궁금하면 돼지는 계속 그거를 코로 비빈다 그래요. 그 돼지 고기가 막 이렇게 문드러질 때까지 긁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호기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뭐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만큼 호기심이 많은 또 창조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여러분 나중에 이제 키워보세요 한번. 애들은요 엄청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지 싶으면 기어가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입에 넣어보고 핥아보고 뭐 코에도 넣어보고 이제 뭔가 궁금하면 애들은 그냥 끝도 없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은 잘 봐야 돼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커가면서 그런 호기심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 배우게 되죠. 호기심 천국, 호기심 딱지, 뭐 비타민 스펀지 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호기심, 그것 때문에 생겨난 프로그램일 겁니다. 커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호기심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져서 그렇지, 사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요 호기심을 갖는 게 정상이고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마음, 모르던 것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오늘날처럼
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준 원동력이 됐는지도 모르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된 한 목자의 호기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모세는 목자가 되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는 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난주에. 그죠? 오늘은 모세는 2차 저차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에 무려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어요. 40년의 세월을 담지만 오늘 이 한 구절에도요, 모세의 광야 40년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가 되었다. 이 40년 동안 성경은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야말로 목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양을 치는 목자는요, 단순히 양을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막 몰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양을 돌보고 먹이고 안전하게 지키고 밤에는 또 우리에 가두었다가 낮에는 풀밭으로 내몰아서 먹게 하는, 그야말로 양을 키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광야에서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목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출애굽기 시대에서도 목자는요, 그냥 목자, 양 치는 사람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 인간의 지도자, 그리고 왕, 또는 신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비유로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목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목자는 그렇잖아요.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도 목자 출신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는 나의 선한 목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목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목자라는 직업은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혐오하는 직업이었어요. 동물을 이렇게 다루고 동물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이 직업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혐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뒤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하고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오면서 우리 집안 저기 직업은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러 말하게 시키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잘 터잡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직업을 소개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대요? 모세는 목자가 되었다. 그야말로 이제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보여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파라오의 집에서 자란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거죠.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요? 이제 모세에게 주어질 일이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권력자와 맞서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목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하고 계신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 목자의 삶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네, 이집트의 시각 말고 우리 성경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목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먼저 걸으면서 참 소망이 뭔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참 소망을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목자가 되기를 꿈꿔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목장이 하나지만 목장이 2개 되고 3개 됐을 때 우리 목자로 많은 목원들에게 예수님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목장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목자가 필요해요. 목사는 있으니까 이제 목자가 되기를 여러분 꿈꿔주시길 바래요. 그렇게 함께 울고 웃으며 목자로서의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어른이 되고 이제 목자가 된 모세가 어느 날 아주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목자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요, 잘 개간되지 않은, 누가 손대지 않은 야생의 풀밭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밑에 산지와 광야 땅에 가보면 여름에는 풀이 나고 건기가 되면 황무해지는 그런 땅들이 나와요. 목자가 있어야 될 곳은 광야인데 그가 양떼를 몰고 어떻게 했대요?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에서 광야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그런 땅이에요. 경작되지 않은 땅, 철을 따라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땅. 광야에 있어야 풀을 먹이고 양들을 돌볼 수 있는데 그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모세의 그날 이 걸음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런 날 있지 않아요? 늘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늘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싶은 날이 찾아오는 거죠. 어느 날 문득 내 마음 안에 저걸 한번 해볼까? 저쪽으로 한번 나 가볼까? 하는 마음들이 드는 날이 있지 않나요? 네. 모세에게는 이 날이 그런 날이었을 거예요. 그 광야를, 익숙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양떼를 몰고 갑니다. 평소와 달랐던 그 하루.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에게 그날이 특별한 날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세에게는 여느 때와는 다른 하루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그럴 텐데 이거 주석서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저길 것이다, 여길 것이다 의견이 분분해요. 예. 그렇지만 이 이름으로만 한번 먼저 보자고요. 호렙 그러면요, 황량한 곳, 불모지, 버려진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구약학자로 유명한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 책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소개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공허함과 무력감이 가득하여 빈손을 떨구고 어찌할 수 없어 하늘만 쳐다보는 버림받은 광야의 한 복판이 놀랍게도 하나님 만나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모세의 그날 그 발걸음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서 이제는 어엿한 목자가 됐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지만 말할 수 없는 무언가 공허하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맞나?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이것이 맞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광야를 넘어서 그날은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 갑니다. 양들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누리기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멍 때리는 시간. 요즘 사람들은 멍 때릴 여유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다 전화기들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게 온통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어요.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는데 왜 전화기 자꾸 들고 가는지 몰라. 예. 온통 보이고 들리는 것들 천지잖아요. 뭐 집안일 하고 직장일을 하고 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생각해야 할 일 이런 것들로 온통 우리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좀처럼 온전히 그냥 소위 말하는 멍 때리는 시간, 나를 생각하고 그냥 편안히 앉아서 생각에 잠길 여유가 사실 현대인들한테는 없는 거죠. 그러니 온전히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대면하는 순간을 가지는 일은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요? 목사도 그래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만들고 싶을 때 하는 거는요, 아침 일찍 식구들이 여전히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 조용히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여기 앉아서, 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경 앞에 펼치고 기도하며 읽는 시간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대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런 시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십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막내의 하루는 온통 온라인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죠. 네, 요즘에 아주 온라인 애를 쓰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광야를 넘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양떼를 치던 돌보던 그 광야, 풀을 먹이고 안전한 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하며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던 그 익숙한 광야, 모세 삶의 현장, 목자로서 누비던 그곳 광야를 넘어서죠. 직장을 넘어, 학교를 넘어, 가정을 넘어섭니다. 익숙한 곳, 계속 생각해야 하는 곳, 일해야 하는 곳, 다른 이들을 생각해야 하는 곳을 넘어서서 버려진 곳, 황량한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애써서 그런 곳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삶을 잠깐 멈출 수 있는 곳, 그냥 온전히 나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순간, 그런 시간과 공간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써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떠밀려서 세상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시간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애써서 힘써서 그렇게 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홀로 버려두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다른 곳을 쳐다보죠. 제가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저희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왜요? 이렇게 하거나 어색한 눈빛으로 제게서 고개를 돌리거나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광야를 넘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이고 말씀을 읽는, 말씀 묵상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순간, 그 공간, 우리는 그런 곳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 모세는 광야를 넘어서 갔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뜻밖의 광경을 보게 돼요. 건조하고 뜨거운 그 광야에서 쉽게 발견되는 그 숲풀들 있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름이 되면 광야의 그런 떨기나무들은요 쉽게 불이 붙는데요. 여기도 지금 여름이라 여기저기 불이 산불이 막 나잖아요. 광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답니다. 그래서 수풀이 작은 수풀이 있고 그 뜨겁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타버리고, 그 떨기나무는 막 잎이 울창하고 막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기 시작하면 금방 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무인 거죠. 그런데 모세가 발견한 그 떨기나무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불이 붙었네? 거기까지는 늘 있는 일인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질 않네?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네를 본 겁니다. 성경은 그 불꽃을 두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는 은유적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많이 표현해요? 빛으로 그리고 불로 표현합니다. 타는 횃불로 나타나시고 막 도는 불로, 불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시죠. 어쩌면 그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 그것은요 억압 속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모세는 그곳에서 타고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호기심이 일기 시작하죠.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이게 뭐지? 좀 더 자세히 보고 어떻게 하고 싶었대요? 왜? 어째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자신이 이제까지 봐왔던 것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경험한 자연의 법칙을 능가하는 이 기이한 모습을 보면서 80평생을 살면서 처음 본 그 광경을 보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아마도 모세가 요즘에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송국이죠? 여기 호기심 천국이죠? 여기 타는데 안 없어지는 떨기나무가 있어요 하고 제보하지 않았을까? 아닌가요? 그건 90년대인가요? 요즘이었으면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딱 찍으면서 이제, 그죠? 이제야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딱 찍으면서 인스타, 뭐, 이런데, 릴스 이런데 올리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타는데 안 없어져요. 막 이렇게 막 찍었을 겁니다. 네. 어째서 이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가? 그게 궁금했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호기심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호기심으로 반응하는 인물이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고 그 하늘과 땅을 있는 사다리를 보는, 사닥다리를 보는 그 장면 보면 창세기에 나와요. 그걸 보면 야곱도 저게 뭐지 하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막 나아가는 장면 나와요. 기드온도 호기심이 막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게 나한테 말하시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못 믿고 막 그 하나님의 사자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께 요청하고, 오 진짜 그러네 하고 호기심을 해결하죠.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호기심으로 반응을 하죠. 그리고 이런 호기심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에 호기심을 갖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은 것들에 호기심을 가지세요. 좋은 것들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호기심을 가지세요. 네,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모세는 궁금했잖아요. 저 떨기나무는 왜 타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지?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저 불꽃은 뭐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지금 전적인 은혜로 평소엔 가지 않던 곳을 왔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그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신 것을 모세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마음을 두고 놀라움에 이어 알아보겠다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걸음을 이어가죠. 그리고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어땠을까요? 압도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누군진 몰라. 아직 몰라요. 근데 자기 이름 부릅니다. 그 불꽃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압도돼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세요. 이리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 앞에 누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쉽게 가까이 올 수 없는 분. 신을 벗어야만, 그러니까 겸손하게 꾸려야만 하는 분 앞에 서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밝게 알려주세요. 나는 이제 누구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 시대에요, 고대로부터 전승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는 자는 바로 죽게 된다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딱 깨닫자마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왜? 죽기 싫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내가 본 게 하나님이야? 눈을 가리게 되죠. 그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내리고 나온 주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모든 믿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거룩하게 되도록, 거룩한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준비되고 훈련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소명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 주 말씀,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으셨죠? 받으셨죠? 여러분의 소명은 뭘까요?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목자로 훈련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케어하게 하시는 우리 이웃들에게 집중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집중하며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 나를 비추어 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둡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호기심을 가집시다. 호기심 천국의 제보에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현장에서 말씀으로 큐티를 하는 순간에 기도의 현장에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주님 앞에 그렇게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된 주의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한 주를 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아까 우리 형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서서 예배자로 또 말씀을 듣는 자로 말씀을 읽는 자로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시간 주께 귀 기울이며 주 앞에 다시 서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